전도서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헛된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에 살펴봤지만은 이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헛된 일들에는 소위 말하는 이 갑질이라는 거, 갑질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세상이 헛되다. 누구 하나 위로해 주는 사람 없고 학대만 받으니 그것도 참 안타깝고 헛되다. 세상에는 갑을관계라는 게 있죠. 그것이 바뀌기도 합니다만은 종과 주인, 지금은 종이니 주인이니 이런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또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은 회사에 이렇게 사장과 직원, 또 그것이 바뀔 때도 있죠. 그런가 하면은 땅을 빌려준 지주와 소작인이 갑을 관계가 될 수가 있고, 또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빌려준 사람이 갑이 되겠죠. 빌린 사람은 또 을이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돈 빌려간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빌려준 사람이 사정사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학대받는 자가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학대받는 자가 없을 수는 없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갑을 관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갑질을 당하는 사람, 학대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없다. 그것이 이 세상의 허무함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되다 그랬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학대를 보았는데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려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고 폭력을 당하는 자를 위로한 자가 없다. 그래서 나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복되다 했고 차라리 그 둘보다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자가 더 복되다. 이 세상에 온갖 괴로움을 고통을 느끼지 않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 솔로몬은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늘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갑질당하는 학대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연약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힘없는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헛된 일은 뭐냐? 모든 수고와 재주로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다. 4절에 보니까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로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재주가 좋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요.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뭔가 성과를 내죠.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 대단하다, 너 최고야,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 니만 잘났냐? 하면서 시기한단 말이죠. 그런 걸 볼 때에 재주 많다는 거, 능력 있다는 거, 열심히 산다는 거 다 부질없는 짓이다. 헛되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좋은 일을 하고 참 대단한 일을 했는데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시기 질투를 받으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시기와 게으름도 사람을 헛되게 만든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고 하지만 차라리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 헛되이 수고하는 것보다 낫다. 차라리 노력 조금 하고 재주도 좀 없고 차라리 시기 질투 받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대단한 능력으로 열심을 내고 뭔가 성과를 내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느니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고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의 헛된 일을 보았다. 7절에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삽니다.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혼자 살면 그냥 적당히 먹을 것 있고 뭐 입을 옷 입고 그냥 살만한 내 몸뚱이 하나 누일 만한 집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할 텐데 끝없이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은단 말이죠. 자식도 형제도 없이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남자가 모은 재산이 눈에 차지 않은데도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수고를 하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돈을 모아도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모아야지, 좀 더 해야지. 누구 뭐 용돈 줄 사람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도 그냥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 돈을 모으면서 어느 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참 인생 허무하네. 세상 참 헛되다. 그 허무함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무익한 욕심. 어디 뭐 나눠주지도 않을 거고 쓸데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모으기만 하는 거. 무익한 욕심도 역시 헛되다. 그러면서 9절에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둘보다 셋이 낫고 셋보다 넷이 낫고 여럿이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행을 가더라도 둘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주지만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지 않느냐. 여행을 가더라도 둘이 가야 된다. 며칠 전에 끔찍한 사고가 있었죠.
어린 아이가 혼자 산에 가다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더라도 둘이 가는 게 좋다. 혼자 가다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주겠느냐.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겠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잠자리도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겠느냐. 혼자면 춥다.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것이 더 복되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혼자 보낸 것이 아니라 둘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혼자면 패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줄도 한 줄이면 끊어지지만 그걸 세 가닥으로 엮으면 아주 튼튼해져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앞에 나오는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다. 혼자 학대받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누군가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혼자 열심히 돈 벌어서 모아서 그거 쓸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인생이 참 헛되다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이런 세상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럿이 같이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다. 혼자 살아가는 독불장군은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허무합니다. 사람 인자도 그러잖아요. 한자를 보더라도 서로 둘이 등을 맞대고 있는, 기대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참으로 인생이 보람있고 또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은 허무하다, 괴롭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함께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난하여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아도 경고를 듣지 않는 왕보다 낫다. 13절부터는 또 어떤 한 이야기를 또 덧붙이고 있는데, 누군가의 충고나 교훈이나 경고를 듣는 것이 좋다. 혼자 독불장군처럼 누구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하는 거 좋지 않다. 가난하여도 슬기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많아도 경고를 듣지 않는 왕보다 더 낫다.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렇게 생각도 함께하고 마음도 함께하고 이것이 여럿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갔다 와서 왕이 된 이 젊은이, 가난하여도 슬기로운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이 왕의 후계자가 된 그 젊은이를 따르게 된다. 이 젊은이가 누굴까?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따르는 그 왕의 버금가는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말한 이 젊은이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아닐까? 이 솔로몬이 요셉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감옥살이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하다가 나중에는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 사람들은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왕에 의해서, 새로운 왕에 의해서 학대를 받게 되죠. 그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의 권력도 헛되다. 이 세상에 권력이라고 하는 거, 뭐 화무 11홍이라 또 권불 10년이라 권력도 10년을 못 간다는 얘기죠.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다 잊혀져 버리고 그것도 역시 헛되다. 한 왕이 다스리는 백성의 수가 셀 수 없이 많아도 그가 물러나면 누구도 그의 업적을 찬양하지 않으니 왕의 통치도 헛되다. 그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까지 요 3장까지는 개인적인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삶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이 헛되다.
이 사회가 헛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그 타락 때문에 참으로 헛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가인이 아벨을 학대하고 사울이 다윗을 학대하고, 그런 학대받는 자는 늘 의로웠습니다. 의인들이 학대받는 모습을 볼 때, 누구도 그 학대받는 자를 위로하는 자가 없는 것을 볼 때에 세상이 참 허무하다, 헛되다는 얘기죠. 또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늘 시기 질투 미워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이 헛되다. 뭐 실험을 안 해봤지만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 통 안에 꽃게들을, 게를 잔뜩 넣어놓으면은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지를 못한대요.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기어오르면 밑에 있는 놈이 집어서 내린다는 거예요. 다 끄집어 내린다는 거예요. 왜 니만 나갈라 그래, 이리 와 하면서 아무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서로 끄집어 내려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 세상이. 그런 걸 볼 때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재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시기 질투를 받으니 참 인생이 허무하다, 세상이 헛되다 하는 걸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면서도,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학대받고 연약한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늘 동정하고 마음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위로자를 찾는데 세상에는 그런 위로자가 없다. 학대받는 자에게 위로자가 없다.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9절의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는 것이 위로다. 서로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위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 특별히 어떤 고난을, 재난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을 먼저 겪은 사람이 나중에 그 일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위로자가 돼야죠. 우리 사회도 어떤 재난을 당할 때에 앞서서 그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네 마음 알아. 이심점심. 그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겪어본 사람이 그 마음 아니까 우리는 항상 사회 가운데도 어떤 고난을 당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죠.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넘어진 자들을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일,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죠. 외면하고 바쁘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의, 슬픔당한 자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돕고 협력해야 그것이 위로가 되고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위로받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또 때로는 학대를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하니 사람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야서의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하며 그의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참된 위로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우리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위로를 줄 수 있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은 사람도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 안 태어나는 게 더 낫다,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사람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마음이 들까. 우리는 그런 마음 갖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고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시기 질투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했는데,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은 아까 앞에 나오는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라, 그 말이죠. 그건 오히려 쉽습니다. 어려움 당한 자들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거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그게 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집사님의 아들이 뭐 잘해가지고 상 받았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죠. 응? 이 아들만 잘났냐 하고 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칭찬하고 함께 기뻐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시기하죠. 질투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참 세상은 헛되다. 세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박수 쳐주고 즐거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내가 뭔가를 잘했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누군가 나를 시기 질투할 때에 너무 거기에 괴념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이면 충분하죠.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너무 믿고 사람에게 너무 기대는 거 언제가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미움과 시기 질투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위로자가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여서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마음 갖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한 사람도 없도록 항상 기쁨과 감사로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